주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너희들이 처한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이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지중해 밤모섬에 유배돼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시받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무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때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게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기록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처한 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다. 땀을 흘려야 되는 곳.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조성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은 흙으로 된 사람이 땀을 흘리는 곳이고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삶. 거짓이 난무하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말장이 이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밝히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 주님이 첫 번째 명령이 그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이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약속이잖아요.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먹지 못해서 쫓겨났던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너한테 먹게 하겠다. 약속이. 그러니까 쓰디 쓰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이 꽉 찼어.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라. 그러면 너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캄캄한 우상의 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성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곳. 그래서 성경은 여러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뭘 보여주셨느냐? 거룩한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봐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공갈 협박. 그런데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의 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그게 뭔가 하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그런 민족을 택하셨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래요. 지구상에 얼마나 큰 민족이 많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벌써 이집트가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패권 국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보여야 된대. 그 다음에 이삭의 여정을 잘 보고 야곱의 여정을 잘 봐라. 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이고 이삭은 누구이고 야곱은 누구인가? 그럼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것 같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난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그 사람에겐 하나님 누굴 보내셨냐? 천사를 붙였다. 아무나 뭐 천사 붙이는, 자연인은 천사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으로 저희끼리 그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뭐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렸을 때, 세상에 나올 때 그 아이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뭐냐? 돌보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왜 붙이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돼. 그러면 이것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 더할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는데 거기다 뭘 더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으로 된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약속은 왜 있느냐?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100% 믿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 명령에 100%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논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기간이다. 육신이 온전해지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흑인이 흑으로 이게 돌아가 버리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내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완성돼요?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 완성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되면 육신이 뭐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다 그러고 두려워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진짜 죽음은 뭐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런데 과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첫째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네. 기독교에서는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때까지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 불려서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극락 방생한다, 천국 간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직 기독교, 메시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이 영생이 뭐냐?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리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요. 이 육신이 이렇게 있을 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끝나면 그때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이 무슨 나이가 몇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육신은 사람이 70이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때까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성되지 못하면 90도 되고 100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쓰디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여받은 임무, 이 사명을 빨리 감당할 수 있도록 밤낮 쉬지 않고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잖아요. 무슨 자유입니까? 육신이 억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뭐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이 흙 속에 갇혀있는 내가 완성돼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거짓이야. 뭐 몸이야. 내 사명 끝나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30대인데 그렇잖아요. 뭐 40이나 50이나 나이가 많아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 끝나면 가시는 거 봤잖아요. 갔다고 그거 끝납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갈보리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이게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지만은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선지자들 중에 약속하신 대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키 세울 테니까. 그게 부활처예요. 그 보여줘야, 목격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도들에게 40일 동안을 보여주셨다.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키는 거 봐. 그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하루, 매 순간 그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육신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 또 명령이 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오직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다. 그 자연인은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60만 3,550명 가운데 알곡은 둘밖에 없었어요. 20세 이상. 20세 이하는 뭐 여자들하고는 치지도 안 했고 20세 이상 전쟁에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그 병사로 성년 그 60만 3,550명 가운데 알곡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보시라. 내가 광야 생활, 그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기 전에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약속이 믿어지야 순종하지.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약육강식이지요. 그건 짐승과 같은 거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혼들을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처럼 어린 혼들을 유혹해가지고 정치마당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분명히 베드로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인가? 자연인은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껍데기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하늘 아래가 왜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약육강식 고통의 냄새가 가득한가? 이거 모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알아요. 읽어도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지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고 쓰디쓴 곳이고 캄캄한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고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5번째는 어떤 거예요? 하늘 아래는 붉은 곳이다. 붉은 곳, 심판을 기다리는 곳. 주님 말씀하시죠. 아침이 동쪽이 붉어지면 비가 온다. 심판이 시작된다. 그걸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루의 천기를 알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붉은 곳. 이럴 때에 부르실 받은 교회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느냐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 육신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네 육신 안에 있는 너는 죽었어. 정신 차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 세상에 난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신앙을 약속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거 흙이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야.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그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유대인이 선생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 그 사람이 뭘 가르쳤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뭘 가르쳤느냐. 그 책망을 들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했는데 책망하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갔나. 책만 받아보면 알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 또 무엇도 해달라, 병 고치는 거 다 보여줬는데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면 5,000명 먹이는 거 자기들 다 알잖아요. 가나온 인자 집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돼가지고 사건 잘 알잖아요. 근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랍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 그게 뭡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거라. 근데 요나의 표적을 그렇게 2번씩으로 말씀하셔도 믿질 않잖아요. 믿을 수 없죠. 믿어지야 믿는 거지.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인가? 이게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됐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내게 받아들여져야 돼. 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는데 아니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하는 사람인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